이제 마가복음 설교를 거의 다 끝내갑니다. 50번째요.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마가복음 설교만 50번째니까 거의 1년 한 거죠. 그죠? 52주가 1년이니까 거의 1년을 채웠는데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신다면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겨워하는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참 수고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고생 많았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안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주님 갑자기 오면 안 되는데. 왜 우리 찬양 가사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이런 찬양이 있어요. 왜 부끄럽죠? 주님 오시는데 왜 우리가 부끄럽고 좀 난처하죠? 왜 그럴까요? 내가 잘 못한 것이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좀 주님 오시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송구하게 느껴지고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주님 보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직접 나타내셨던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어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믿었나요? 못 믿었나요? 믿지 못했어요. 왜 믿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난단 말인가, 어쩌면 이성이 더 강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그 절망, 그 상실감, 그것이 너무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도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14절에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구절이지만 14절에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음식 먹을 때라는 단어도 뭔가 각주가 쳐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각주의 설명을 따라가서 보면 이 유대인들의 음식 먹는 습관과 관련된 구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먹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음식을 먹을 때라는 것은 어떤 자세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유대인들이 음식 먹을 때는 어떤 자세로 먹었을까요? 이 자세는 비스듬하게 기대어서 거의 눕다시피 해서 먹었대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자나 이런 식탁 문화가 없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바닥에 거의 비스듬하게 기대고 누워서 음식을 먹었을 텐데, 일단 그게 예수님 좀 기분 나쁘시지 않을까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생했는데 제자들은 실망해서 숨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냥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한가하게 밥만 먹고 있는 것처럼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물론 그건 아닐 겁니다만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뭡니까? 왜 꾸짖으셨어요, 제자들을? 잠잔다고 꾸짖은 거 아니에요. 졸지 마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믿음이 없고, 또 그 다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소문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건너 온 소문도 아니에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 어때요?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 불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참 이해할 수 없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지 않고도 믿음을 갖게 된 것, 그 자체가 기적인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복음을 우리가 막 거창하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시작과 끝이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자,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게 마가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뭘 선포하실까요? 15절 같이 읽어봐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딴 게 아닙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우리 속에 복음을 심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을 어쩌면 마무리하면서도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딴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무슨 복음에 대해서 3년 4년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게 왜 중요합니까?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으니까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죄인된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도덕과 선행으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바로 복음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3년간 예수님을 아무리 따라다녔어도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에겐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가지시는 두 가지 소원이 있다고 생각 들어요. 그 첫 번째 소원은 뭔지 압니까?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책망하셨어요. 근데 그 책망은 요놈들, 그렇게 날 못 내 약속을 그렇게 못 믿어? 라고 무조건 야단치고 책망하는 것만 아니에요. 결국 뭡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연약해 보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 죄인된 인간, 부족한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우리 인간 속에는 참된 구원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와 절망으로 인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인간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부활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지나가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마다 뭘 보셔야 되냐면, 아, 저 사람한테 복음이 필요하다. 지금 저 영혼 안에 복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절대적인 은혜와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또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보이는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뭘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예수님의 소원은 뭘까요? 그것은 오늘 15절에 나온 것처럼 뭐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웃긴 겁니다. 14절에서는 지금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실망에 빠져 있고 절망감에 숨어버린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막 야단치고 책망했어요. 그렇게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한테 뭘 선포하세요? 뭘 명령하세요? 네. 온 천하에 다니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 이제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 성경도 모르는 사람, 네? 교회 생활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주님이 뭘 명령하셨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라, 선포하라, 전파하라. 이걸 명령하신 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것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은 그 복음을 땅끝까지 온 천하에 다니며 전파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소원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작년에 암송했던 구절,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구절들이 뭡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암송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었나요? 제가 정확한 절은 생각 안 납니다만은 암송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로 시작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자, 여러분, 그런데 15절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이렇게 시작해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했는데 지금 마가복음은 만민, 모든 민족에 해당되는 만민 앞에 또 뭐가 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로 시작을 해요. 마가복음은 아주 짧게 돼 있는데 꽤 의미가 있어요. 온 천하는 단순히 어떤 장소, 지리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온 천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여기저기 빠짐없이 다녀라는 의미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회복해야 될 대상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전부 다 사실은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은 이 땅, 자연, 만물 모든 세상 속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해요. 복음으로 사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복음으로 사는 게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에요. 복음으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 자연을 살리는 길이에요. 복음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자연 만물뿐만 아니에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그 만민은 뭡니까? 만민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부족, 어떤 한 민족이나 나라도 인종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도나 선교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선입관을 가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또 내가 봤을 때 저런 인간은 절대 교회에 못 나올 인간이야. 저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야.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우리 마태복음 7장 했던 것처럼 주님은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내 잣대와 기준으로 이미 다 결정을 내려놓고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 못 들어갈 사람, 이렇게 우리가 다 결정해 놓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인지,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모든 사람들의 귀에, 모든 나라 민족들 가운데 뭐가 전파돼야 됩니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를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책임이에요, 여러분.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이게 바울의 마지막 명령이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오늘 두 가지 소원이 뭐였다고요? 주님 우리를 향해 가진 소원이 뭐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됩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믿어봐야, 내가 주님을 만나봐야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자들이 못 믿었던 이유 중에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우리는 못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못 만난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떤 겁니까? 당연히 담대하게 주님 살아나셨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도 우리 안에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넘쳐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받은 구원을 여러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전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누군지 압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은 80 넘은 우리 권사님들이에요. 권사님들이 보면요, 막 어떤 교회를 누굴 데리고 오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오랫동안 이 동네에 살면서 아는 이웃들, 노인정에 만나는 사람들, 또 길거리에서 여러분 노인 일자리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끊임없이 조금씩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이걸 자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전도 제일 열심히 하세요. 제가 보니까 젊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돼요. 왜 권사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것은 이 땅에 다른 것에 욕심이 없어요. 이 땅에 다른 아무리 좋은 것,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가 가장 좋고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젊은 사람들은 이 땅의 목표가 너무 많아. 예수님보다 좋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니 그것들을 자랑하지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이렇게 부족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담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구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 있게 여러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것만 약속하지 않았어요. 오늘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자들,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도 함께 들려주고 있어요. 마치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약속이 붙어있죠.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게 약속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처럼 마가복음에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17절 18절을 읽어봅니다. 자, 같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떤 증거가 나타난다고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고요? 이건 여러 가지 현상이지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17절에 보니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표적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워요. 실제로 2014년도에 제가 자료사진 안 찍었는데, 미국의 켄터키주의 어떤 목사가, 이 사람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면 이 말씀 그대로 믿고 뱀을 집어 올릴지라도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니라는 이 말씀대로, 그런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표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그대로 믿으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 뱀 들고 전하는 거예요. 뱀 목사예요. 뱀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대요, 미국에는. 근데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그렇게 실제 막 독사들을 가지고 뱀에게 물려가면서, 봐라, 나 안 죽는다. 이게 내성이 생긴 거죠, 어느 정도. 독사도 여러분, 벌독도 마찬가지고 이 독사도 뱀독도 조금씩 이제 내성이 생긴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는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 성경대로 바로 이게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니까 사람들이 아멘 이러죠. 그렇게 뱀 복음을 막 전한 거예요. 근데 2014년에 자기 집에서 뱀에 물려서 죽은 채로 발견이 돼버린 거예요. 집에 뱀을 실제로 많이 키웠어요. 독사를 수십 마리를 키우고 맨날 그 독사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실제로 자기 집에서 뱀에 물린 채 죽어버렸어요. 이 말씀을, 표적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오해한 것이죠. 잘못 적용한 거죠. 자, 여러분, 이 표적에 대해서 어떤 오해들이 있을 수 있냐면, 일단 이거예요. 표적 자체를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의 능력으로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 뱀 목사는 뱀 복음을 전했던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뱀 목사는 그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것이 마치 자기 자신의 능력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실제로 이런 표적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7장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배를 타고 압송돼 가다가 그 배가 유라굴로 강풍에 파선이 돼서 어떻게 돼요? 한 섬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겨우 여러분 거기서 좌초가 되지 않습니까? 그 섬에 겨우 죽을 고비를 넘기고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이 피워놓은, 아니죠, 하여튼 나뭇가지를 모아가지고 불을 피웠는데 그 나뭇가지에 손을 넣다가 어디에 물려요? 독사에 물려요, 사도 바울이. 근데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그건 사도 바울 개인의 능력일까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뱀이 물려도 죽지 않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그 멜리데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멜리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신인 줄 알고 막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어때요, 바울이? 아니야, 나는 신이 아니야. 바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야 라고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적과 표적이 뭡니까?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선교 현장이나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곳에 이런 신비한 표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염기한 집사님이 자기가 이제 젊을 때부터 알던 어떤 목사님을 한 분 소개를 하셨어요. 자기가 군대 있을 때 자기는 이제 배에 보일러 담당이고 배 기관을 담당하는 자기 이제 상관 중령이 있었는데, 이 중령이 굉장히 일찍 젊은 나이에 중령이 되고 대령에도 합격을 했대요. 대령에 진급을 해서 합격을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어머니가 이제 암에 걸려서, 그 대령 진급하신 분의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를 안 믿었는데 어느 목사님한테 그냥 딱 기도를 받았더니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암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집에 우연히 기도를 받았는데 그 어머니가 암이 나아버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대령 진급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바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대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실까요? 그 목사님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구나. 우리도 그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가야 될까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복음이 안 들어간 그 가정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밭에 강력한 방식으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표적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표적을 믿음과 동일시하는 게 오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이런 표적들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만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보자. 다 또 독을 마시고 일부러 막 뱀한테 물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가 아니잖아요. 오해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일반화의 오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마치 그게 하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인 것처럼 그렇게 요구를 하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이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적이나 능력이나 은사가 지금 다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 뭘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셨나요? 뭐가 표적이라고 했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 그랬잖아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거예요. 결국 그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기적이고 표적이고 증거라는 겁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게 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여러분. 왜요? 이렇게 나같이 흉악한 죄인이 예수 믿은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최고의 표적을 주셨고 또한 동시에 이 표적들을 가지고 이 악한 영적인 세력들과 대항하여 어쩌면 싸우게 하신 거예요. 자, 다시 16절, 17절을 다시 보면 17절, 18절이죠. 여기 보면 표적들이 이런 거예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니. 여러분, 이건 어떤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뱀, 독, 질병,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뭘 상징할까요? 이것들은 하나님이 없는 어두운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싸움입니까? 악한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표적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영적 싸움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이런 이적이나 표적이 다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곳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또 올해 연말이 다가오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이제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 어떤 사역이 있을 때에 사실은 좀 부담스럽죠, 그죠? 또 목사님 또 전도하라고 강조한다. 교회 갈 때마다 눈치 준다. 이게 여러분 뭔가 부담으로 다가오고 왠지 뭔가 모르게 이런 행사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눈치로 하고 억지로 하기도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전파에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의 가장 큰 이유는 누구 때문인지 압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복음 증거의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복음이 전해지는지 압니까? 우리 영혼이 뜨거워져야 돼요. 복음의 능력과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부흥입니다. 사람 많아지는 것보다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는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복음이 증거돼요. 그 복음 증거의 역사는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열망이 간절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라야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흥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 영혼이 뜨겁게 불타올라서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진짜 기적적인 은혜들이 우리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